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먼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권면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의 때에 주어지고 있는 권면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무책임한 삶을 사는데 혼자 내가 책임을 다해서 살겠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육체적인 약함도 있을 수 있고요, 병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목숨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다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조금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 번씩 제가 언급할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설명이 이제 이해하는 데 참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아마 남자 성도님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통나무 아마 들어서 올리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텔레비전 보게 되면 막 군인들이 위통을 벗고 통나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그죠? 그 한 대여섯 명에서 통나무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 있으면 저게 뭐 무겁겠나 싶은데 그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이게 뭐 처음에 몇 번은 힘들어도 하죠. 장정들이 있으니까 그건 뭐 몇 번 하는 건 뭐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상당히 오랜 시간 한다는 겁니다. 하고 그만하고 나서 또 10회, 끝나고 나면 20회, 끝나고 나면 또 5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막 구호도 안 나오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계속 정신 통일을 시키면서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알고 있는 바인데요.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데 나중에는 팔에 힘이 다 빠집니다. 팔에 힘이 다 빠지니까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이 힘을 제대로, 이걸 내가 힘을 줘서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너무 팔이 아프니까 이제 막 통나무에 손만 갖다 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장병들이 더 많은 무게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이걸 같이 들어 올려야지,
한 사람, 두 사람이 힘을 빼면 나중에 통나무 못 들어올립니다. 그런 조는 통나무 들어올리기에 실패하고 나중에는 다 퍼져버리게 돼요. 근데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힘드니까 내가 힘을 빼도 누가 모르겠지. 하지만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누가 힘을 빼고 있구나. 왜냐하면 통나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살자고 슬그머리 힘을 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내가 젊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의 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 하나 둘씩 나는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상황이 이래서 할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면 그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한 가지를 들자면 이 복음의 신앙, 이제 초대 교회 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신앙을 가진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고 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힘을 모아야 되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에서 슬그머니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이 연합됨이 깨져버리고 또 복음의 신앙 가운데서 한 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걸 적용해 나가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연말에 행정당회를 하고 또 임명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각 부서와 기관에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임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고 또 교회들마다 비슷한 처지인데 교회들마다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니 젊을 때처럼 이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임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아마 그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함께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있으면 복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돕는 거잖아요. 내가 담당 아니니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저분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상 육신의 문제, 몸이 아프시든 여러 가지 문제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헌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때, 특별히 어려운 때에는
이제 한 사람씩 그것을 외면하고 또 내려놓는 이런 일들 속에서 연쇄적으로 왜 내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나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복음의 신앙과 하나님의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우리가 함께 복음의 사명,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챙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청년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 교육부서 사역을 하게 되겠죠. 교육부서 사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부서 교육자와 교사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뭐 새가족부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기관과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이제 개념이니까 전도하는 것도 복음이고요.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도 복음이고 또 전도한 영혼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뭐 새로운 사람이 와도 새가족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새가족부 아니잖아. 교육부서가 우리 수련회 가고 교육부서가 알아서 하지. 나는 교육부서 아니잖아. 어떤 기관과 부서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잖아. 물론 우리 부서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도울 일은 없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뒤에서 마음을 쓰고 또 도울 일이 있다면 돕기도 하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이 일이 교회들마다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도 줄고 있고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어려움들이 처한 사람들이 상황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롯이 뭐 많은 힘을 쏟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협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고면하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28절을 보시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런 소식을 듣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위축됩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적하는 사람이 거친 말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다가온다면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두려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대적자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내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이 고난에는 이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목숨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이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됩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안 겪으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런 반대와 위협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위협과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누가 걸리고, 이 말씀은 누가 걸리고, 이 말씀은 누가 걸리고, 그럴 때가 있죠.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설교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때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 일의 어리석음을 책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배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사실 교육자 함부로 대하는 그런 교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육자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위축이 되고 해야 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돌려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한다면 그건 바른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 사람에게 비난받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죄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났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옳게 나의 신념과 나의 어떤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을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상당히 크고 겉모습만 봐도 막 겁에 질릴 지경이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지만 뭐 나가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런 위협적인 대적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비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갔다가는 내가 목이 날아갈 판인데 하면서 아무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대적자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가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고 이런 물리적 차원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얼마나 비굴한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이제 의미인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나누어지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그 불의한 일에 맞서다가 내가 피해를 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용기가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것이고, 대적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교회 왔다가 모임 참여하고 돌아가고, 교회 왔다가 뭐 봉사 안 하고 돌아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 않을 때처럼 섬길 수는 없을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던 때하고 젊을 때하고 시간이 많을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몸으로 할 수 없다면 기도하고, 내가 말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 부서 아니고 내 일 아니고 나는 몰라. 성도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신앙은 복음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힘을 모으고 수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때문에 겁을 먹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적당하게 자기들 잘못하는 거 눈 감아주고 말 안 하고 같이 동조해주고 그걸 원하지,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 악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위협하죠. 니 잘났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기도를 참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한다,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실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거는 이제 진짜 어떤 모습을 위한 그런 삶이지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복음의 신앙이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